2020년 3월 15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가 우리를 맞이하여 드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쓴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너무나 시끄럽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렇지요. 지겨울 정도로 코로나 듣습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 집중해 있습니다. 한낱 바이러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이름이 거대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서 이쪽 저쪽에서 아우성입니다. 마스크를 한두 개 사기 위해서 몇십 미터씩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움을 더하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마스크에 의지하지 마시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기를 마음을 다하여 함께 빌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빕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서야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지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한다고 해서 두렵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큰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저는 달력을 자주 봅니다. 그 많았던 일정들이 확 비어졌기 때문에 뭘 해야 하나 하고 달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묵상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스마트폰에 일정표가 있어서 달력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이와 달리 집에 걸려있는 달력은 잘 보지 않게 되죠. 가끔 급할 때 보는데 어쩔 때는 몇 달씩 넘기지 않아가지고 몇 월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달력을 보면서 참 게으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달력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길을 기다리면서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무엇인가 지켜야 할 날이 있을 때 달력을 보고 계획을 잡고 날짜를 세워 나갑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만 찾게 되고 눈길을 주는 이 달력은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발원지가 바로 달력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바라보고 우리가 계획할 때 바라보고 그러나 항상 우리 주변에 묵묵히 계신 분 이와 비슷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 바라보고 가끔 계획을 잡기 위한 도구의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매일매일 바라보듯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직 실행에 못 옮기거나 계획이 잘 되지 않을 때 혹은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또한 특별한 날에만 고난 중에만 우리 주님 찾지 마시고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달력에 공휴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조금 즐거운 휴일이 주어지는 삶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괜히 달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딱 적용하기에 또 예로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 달력 같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가이오는 요한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가이오와 대조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지요. 대조적인 관계입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고 디오드레베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각각의 모습을 통해서 장로요 사도인 요한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이오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1에서 4절을 통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인사를 거창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고 있으며 가이오가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이오는 한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대표성을 지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가이오라고 하면 가이오에게 속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도신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모습은 안 박았지만 그가 고난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이름은 대표성과 역사성을 갖게 됩니다. 즉 가이오가 속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의 특징은 앞서 말했듯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계획이 실천되었을 때 그 계획에 가치가 있게 됩니다. 만약 계획만 세워놓고 행하지 않거나 작정 3일로 그 계획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계획에 속할 수가 없겠죠. 계획의 전제는 실천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나그네는 바로 거지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황자 등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행한 것들을 그의 교회 앞에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이오의 행동은 바로 이타적인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가이오의 행동은 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행하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드림에 기쁨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서로 나눔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모습이고 실천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를 돌보고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런 일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이 합니까? 물론 재벌이 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재벌만 합니까? 아니지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 뜻을 품는 우리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계획해야 합니다. 진리를 계획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며
계획된 것은 오래도록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은 조금 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덩치만 키웠던 중대형 교회는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럼 헌금이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교회는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건물에 한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해도 성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덩치가 큰 세금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곧 유럽의 교회들처럼 빈 교회, 관광지, 결혼식, 장례식을 위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잠깐의 부흥의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계의 바늘은 심판의 때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거대했던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의 유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 후대의 사람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근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진리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산다면 이러한 부담을 안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겠습니까? 2000년 전 요한공동체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그네를 돕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즉 진리가 있음을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유산이며 역사 가운데 사는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는 진리인 척하던 사람입니다. 앞서 말한 가이오라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물려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0절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들을 거부합니다. 교회 밖으로 내쫓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그곳에서 가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 외부에서 술을 좀 드시고 또 좀 냄새도 좀 나시고 이런 분들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주무시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저도 혹 그런 사람을 내쫓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마음에 또 가책을 많이 느껴봅니다. 오늘 말씀을 나오는 두 가지의 마음이 다 같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모습과 형제를 거부하는 모습, 나의 그런 모습 속에 참으로 마음이 약간 찜찜했습니다. 어려운 자를 진실된 마음으로 돌보기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약한 자들도 사랑하고 냄새나는 자들도 사랑하고 좀 뭔가 부족한 사람도 사랑해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꼭 우리보다 조금 못하거나 환경이 좋지 못한 이들을 향해 거부하고 저와 같이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 우리는 디오드레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악한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서 어려운 자를 돌보기는커녕 자신만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와 주변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다가가고 도와야 합니다. 내 안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 내 안에 모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가지씩 꼭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해준다든가 아이와 놀아준다든가 좋은 말을 해준다든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든가 힘들겠다고 위로하는 것 그 등등 선한 일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두 인물을 보았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진정한 진리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유산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디오데레베라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악을 행한 자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교회가 되어라.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을 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악한 것이고 선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이 교회의 진리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진리는 나그네를 돕고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우리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에 적어도 1,000원짜리 한 장 정도 혹은 2장 정도의 돈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끈한 라면이라도 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 지갑의 한쪽 부분을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일을 행하라, 또한 사람들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사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에 선한 마음과 풍족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를 돌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한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웃이랑 함께하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활력소도 준비하고 있고 또 노인사역 실버웨이에 가서 예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각 사업장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 수요일 날 7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금 잠깐 당분간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데 곧 바로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다 가지도 못하고 또 뭐 외식도 잘 못하고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가려가면서 하고 그러실 텐데 우리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또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노인팅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